창세기 4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나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야곱이 신앙과 믿음이라는 삶의 분명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고센 땅을 선택한 후에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야곱의 선택이라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분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표현 없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잘 들었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궁금한 게 있는지 여러분들은 표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설교나 또 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선택이었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렀다.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런 해석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의 후반부는 37장부터는 이제 요셉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밝혔던 것처럼 분명히 요셉이 먼저 고센 땅을 언급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고센 땅의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었다고? 아버지 야곱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상 또 질문을 받고 나니까 찜찜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잘못 해석했나? 내가 잘못 해석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잘못 전달했나?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는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의외로 또 저처럼 생각하는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 저와 같다고 해서 이게 용납되는 건 아니죠. 제일 좋은 건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보다 보니까 불현듯 한 절이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창세기 46장 28절. 자, 보세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요셉이 주체예요? 야곱이 주체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유다, 넷째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고센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선택인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고 지금 예배 보시는 그분, 여러분들도 뭐 그런 궁금증은 있었겠지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 갖지 말고 야곱의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좀 이어지고 또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고센 땅에 머물러야겠다는 아버지 야곱의 생각은 요셉과도 일치했습니다. 근데 부자의 생각이 일치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넘어야 되는 큰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의 허락을 받는 거죠. 이방에서 왔는데 왕의 허락 없이 막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큰 산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요셉이 방안을 내놓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46장 33절, 34절에 잘 나와 있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제 내가 아버지와 형들을 바로왕 앞에서 소개를 할 텐데 그때 분명히 왕이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물으냐면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목축업을 하면서 곧 가축 기르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이게 허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이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우리 한번 창세기 46장 3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자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뭐라고 하고 있죠?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누가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합니다. 구역질하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곧 애굽 사람들은 목축에 대한 강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이 애굽은요 다양한 신을 섬기는 다신 국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소나 가축을 신으로 섬기기도 해요. 그 영향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껏 가지고 온 금은 팔찌 다 모아가지고 금 다 모아서 소 우상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소를 기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소를 또 잔인하게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것을 죽이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게다가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 농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목축하는 유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가축들 데리고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때로는 길에서 자고 뭐 아무 데서나 자요. 그게 너무 또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갖가지 이유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애굽 사람의 이런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바로 그 왕에게 가족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왕은 분명히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의 중심지에 살게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센 땅, 곧 변두리에 살도록 허락할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왕 앞에서 소개할 때 왕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물었고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연습한 대로 형들이 대답함으로 왕이 그래 좋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그 땅에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어떻게 해요? 야, 그 이왕이면 내 가축들까지 돌봐라 해가지고 애굽에서 또 이렇게 애굽의 왕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직업까지 이렇게 얻게 되잖아요.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죠. 이게 오늘 본문의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한 계획과 계산 가운데 해라. 뭐 이겁니까?
아니면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요셉이 바로왕의 성격과 애굽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아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뭐 일도 하고 사업도 해라? 그리고 아니면 사람 속이려면 제대로 속이고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속여라? 뭐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성경적인 교훈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비록 이 고센 땅에 살긴 했지만 그것은 야곱의 뜻도 아니고 요셉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기도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에 잘 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야곱하고 그 형제들이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하려면 그리고 뭔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다 내려놓고 변두리에서 손해보면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성경 안에서 오늘 성도들과 나는 무슨 하나님의 뜻을 성경적인 교훈을 나눠야 되나 묵상하면서 계속 고민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 눈에 딱 보였던 것.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곧 성도는, 크리스찬은 그곳이 사회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간에 남을 늘 배려하고 존중하는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즘 코로나를 제외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인종 간의 갈등, 혐오, 이 문제일 거예요. 흑백 갈등도 그렇고 아시안 혐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갈등이 최근에 어떤 범죄나 폭력과 연관돼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더 관심 갖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미국 역사 속에 뿌리 깊은 아픔이에요. 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함에 있어서 때론 저항도 하고 우리 목소리도 내고 상대방의 잘못도 지적해야 되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인종 간의 갈등 문제 속에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의 못된 습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 요즘 와서 아시안들이 당하니까 그렇지 한국 사람들 보세요. 나부터 보세요. 우리 은근히 흑인들 무시하고 중국 사람들 깔보고 막 동남아 사람들 하찮게 여기고 우리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부터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되는 때인지도 몰라요. 평소 남을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았는지 좀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이처럼 삶에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는 비단 인종 갈등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사회 속에서, 직장 안에서, 커뮤니티와 교회와 가정 안에 등등.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꾸만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들을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또한 성경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공평하게 하나됨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싫으세요?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상대를 잘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해 보고자 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히라마스 누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10년 동안 약 10만 명이 넘는 자기의 환자들을 진찰하면서 얻은 의학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의학 서적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노년의 부모를 이해하는 16가지 방법. 그러니까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노년이 되면 부모들이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년이 되면 시력 못지않게 나빠지는 게 뭐예요? 청력이잖아요. 청력. 근데 사람이 청력이 나빠질수록 이 저음은 잘 알아듣고 고음은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이런 그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 며느리들이 그렇게 오해한대요. 자기 아들만 잘 신경 쓰고 내 말은 무시한다고.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 목소리는 고음이고 아들 목소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음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건 모르고 괜히 오해하고 혼자 속상해하고. 이건 뭐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해만 하면 다행이에요. 오해는 지가 해놓고 괜히 상대방한테 툴툴거리고 못되게 굴고 해코지해요. 그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그걸 여기저기 전해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관계 파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결국 다 뭐예요?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상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이 모습만 보고 판단하려는 테러를 반드시 버려야 돼요. 대신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알려고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오해하지 않게 되고 이해 속에서 상대방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관계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잘 이해할 때 진정한 배려와 존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힘들었겠다. 내가 뭐 또 도와줄 일이 없나? 그래서 자꾸 우리는 판단자가 되기보다는 이해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무슨 일, 누구를 대하든 간에 왜 그래? 이게 아니고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 첫 마디가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럴 까닭이 있겠지. 근데 왜 그래? 그러면 혼자 이제 답을 다 내려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형들은 고센 땅에서 목축업하고 살아도 자기는 상관없어요. 요셉은 이미 큰 선물 줬잖아요. 용서의 선물. 아버지만이라도 곁에 두고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들하고 같이 저 변두리에 살겠대요. 우리는 능력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돼서 부모한테 효도 못해서 속상할 때가 많은데 요셉은 다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싫대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이 다 흘러오는 과정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로 하여금 딱 아버지가 나는 신앙과 믿음의 기준으로 고센 땅에 머물러 살 거야. 그 얘기 듣고 나서 단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 뜻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고자 힘썼고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고 이해하는 일,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어떨 땐 이해하고 어떨 땐 판단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해하느냐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판단하면 배려하고 존중할 수 없는데 이해하면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면 그때부터 내가 속한 곳의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서로 간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혹시 짜증을 부르면 저게 밖에서 뭘 잘못 먹고 들어와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밖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그걸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 부리고 싶어도 집에 있는 사람도 힘들었겠지 하면서 잠시 좀 멈추고, 애들이 뭘 잘 못하면 이게 누구 닮아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저 때는 저렇게 못했겠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고 노력하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상대를 잘 이해하는 방법, 역지사지예요. 그게 뭐예요? 남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또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화면에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다. Let's consider. 깊이 이해하는 거,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는 뭐예요? consideration. 깊이 이해하니까 거기서 배려가 나온다니까요. 잘못된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제발 우리는 판단자가 되지 말고 이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 사정이 있었겠지. 거기서부터 다 출발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곳, 그곳이 사회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그 뜻대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배려와 존중 잘하려면 배려와 존중은 생각과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이미 나눈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뜻을 알고 거기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아버지 뜻을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친히 자기가 신하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직접 나아가서 왕에게 형들, 아버지 오셔서 저기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형 5을 선택해서 직접 왕 앞에 서게 하고 자신이 미리 준 정보에 따라 왕에게 대답하도록 해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아버지가 밝힌 신앙과 믿음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요셉의 모습. 사실은 내 뜻과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버지를 존중하고 배려해서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요셉의 모습.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해 주는 것이다. 제가 몇 군데 교계 단체나 또 선교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여럿이 저는 식당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행사를 갖고 모임을 갖다 보면 같이 이렇게 식당에 단체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연세 드신 목사님들, 꼭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 좀 이렇게 당당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식당 가면 좀 무례하게 이렇게 웨이트레스한테 하는 게 좀 있어요. 자꾸 요구하시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당들에서도 목사님들이 단체로 오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이제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기 전에 꼭 얘기해요. 야, 우리 가면은 정말 그렇게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들한테 무례하게 하지 말고 뭐 반찬을 요구해도 한 번에 몰아서 한꺼번에 얘기하지 하나씩 그렇게 하지 말자. 다 얘기하고 가요. 그리고 딱 가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분명히 배려해주자, 존중해주자 해놓고 가서는 그냥 또 마음대로 통제불능해요. 전 너무 가기 싫어요. 제가 그분들 지금 흉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늘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정작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느냐. 그걸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 안에서 누가 혼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고생하는구나. 힘들겠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근데 우리네는 다 어떻게 해요? 계속 수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죠. 또 뭐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직장 상사나 또 우리 뭐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똑같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함으로, 물론 그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그런 포지션과 위치를 존중함으로 함께 또 일해주는 게 그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건 저분이 할 일이야. 에이고, 연세 드셨으니까 저런 일이라도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그 사회 속에 없어진 미덕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무거운 짐 들고 높은 계단을 막 올라가시면 지금은 뭐 에스컬레이터로 다 변됐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계단이지. 그럼 어르신들 거 막 다 들어주고 그리고 자리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딱 들어오면 일어나서 비켜주고 나 오늘 좋은 일 했네? 뭐 그러면서 되게 뿌듯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힘든 거는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어요. 우리 모습 속에 그런 게 너무 많다니까요. 말로는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존중한다고 하고 배려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자꾸 가정 안에서 뭐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은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선언을 합니다. 보세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뭐 채식주의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채식주의자였으면 그 전부터 고기 먹지 말았어야지. 고기 먹다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배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의 아주 인접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수많은 신전과 신과 신화들. 근데 그때 당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신전들에서 다양한 신들에게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인접한 시장에 제사 음식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제사 음식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에게 바쳐진 것들,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왜? 그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안 먹었는데 이제 이게 무너지고 이게 두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어떤 파는 이건 뭐 문화인데, 이건 우리 그냥 전통인데 먹어도 그만이지. 뭐 내가 괜찮다고 그러고 먹으면 그만이지. 그럼 먹어도 된다. 한쪽은 안 된다. 우린 배운 대로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된다. 우린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 안 된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두 파가 교회 안에서. 근데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게다가
그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교회 안에서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약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먹지 않겠다. 그 말이 뭐예요? 나 같으면 신앙이 연약한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고기 안 먹겠습니다. 뭐예요? 제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배려하고 존중을 하되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성도다움은, 그리고 성도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려와 존중인 것 같아요. 그게 자꾸 사회 속에서 없으니까 교회가 욕먹고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적이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생각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 우리가 속한 곳에 웃음과 평안이 가득하고요, 또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성도의 성숙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 이하로 보시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아버지 야곱을 소개해요. 근데 형들을 소개할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2절에 형들은 바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였다. 근데 아버지는 7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인도했다. 형들은 뭔가 바로하고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바로하고 친밀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죠?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해요. 전 이 모습 보면서 그래, 아들 요셉의 아버지를 향한 배려와 존중은 아버지를 더 높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삶 속의 배려와 존중이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지치고 쓰러진 한 영혼을 세워주는 데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마지막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배려와 존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이만 좀 줄이려고 해요. 갑자기 표정이 좀 환해지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한없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되 그것이 삶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집 부릴 때 왜 고집 부리냐고 책망치 않고 타일러 주시고, 삶의 실패와 실수로 힘들어할 때 곁에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눈물 지을 때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죄로 인해 견딜 수 없을 때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 새끼라고 얘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사 살게 하시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함께 길을 가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된 이해와 배려와 존중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이해받고 존중받고 배려받을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왜 안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배려와 존중받으며 사는데 왜 그리 남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구는지, 다 바리새인들 되었고 할 수만 있으면 그저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려고만 하고, 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이해받고 배려받고 존중받고 살고 있음을 망각해서 나타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겪은 실화예요. 평소 자주 가는 다이너가 있었어요. 그날 또 식사하러 가셨어요. 늘 가깝게 마주하고 보는 웨이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말하는 것도 되게 퉁명스럽고 서빙하는 것도 그냥 툭툭 접시를 던지듯이
무슨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목사님이 단골인데 내가 오늘 팁 주나 봐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때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래요? 하나님?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식사 잘하고 나가면서 그 리시트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쓰고 평소보다 2배의 팁을 주고 나간 거예요.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된 이 웨이트레스가 막 길 밖으로 뛰어나왔고 목사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데 어제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가정에 큰일이 닥쳐서 제가 삶의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대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그 길 한복판에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갔을 때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그 이후로부터 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 그 웨이트레스가 받은 하나님의 배려와 존중은 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주변에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거저 받았으니 좀 거저 줍시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묻지 말고요. 난 받은 게 있으니까 받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요. 참 성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